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 앞에, 그 약속 앞에 아멘하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의,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활짝 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 때나 예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예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내게 주인 된 삶. 예,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삶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 닮아가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이해가 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이해가 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 오늘 낮에 말씀에도요, 평탄한 수르 광야로 인도 안 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홍해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나를 평탄하게 인도 안 하고 고난으로 인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최악의 길이라도 이건 최선의 길인 줄 믿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준 은혜의 지팡이를 들고 돌파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홍길도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평탄한 길로 인도할 때야 여러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길에서 자,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갈라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좀 될 걸 시켜야죠. 그런 말 나오기가 제일 쉽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 말에 두 말 안 하고 여러분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 여러분 내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라 해서 들고 그걸 가르라고 했을 때 가르는 그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용기? 아닙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용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모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지팡이를 들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가른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설명해주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는요, 무엇만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거기에 예하는 순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라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널 때에 예하고 그 강을 갔지 용기 내가 간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예라고 지팡이를 들라고 해서 드는 순간,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예, 아멘, 아멘 참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할머니가 자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기에 손주가 예배 끝나고 할매 왜 그래 아멘을 많이 해?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 알리는 기다.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내를 존다고 볼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하면 저 할매는 안 자는갑다.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멘 아멘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교인들 보면 때로는 막 어느 부흥 강사인데 보면 막 아멘을 막 시키는 거 있어요. 아멘이 중요하긴 하지만 막 말끝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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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물 먹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또 교인들이. 거기에 습관돼가 교인들 보면 제가 보면 저도 목사지만 아멘이 중요하지만요. 제가 물 먹습니다. 아멘. 돌았습니다. 아멘. 예. 웃어도 아멘. 그럼 그 중에 아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상당수 우리가 아멘을 우리 조선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춤추면 노래 부를 때 후렴구 붙이는 거 아십니까? 후렴구 붙이듯이 아멘 아멘 아무 때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아멘은 많이 해야 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와 아멘의 세계를 누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아멘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우리 한길교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아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아멘 해야 될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아멘 하셔야 된다. 진짜 해야 될 오늘 성경 설명하면 알겠지만 진짜 아멘 해야 될 순간에는 아멘 안 해요. 나중에 들으면 알 겁니다. 언제 아멘 안 하는지. 근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좀 그랬습니다. 아멘 입에 붙었는데 그냥 후렴구처럼 여러 가지 때는 안 해도 될 부분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경우를 보고 이건 또 바로 가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아멘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멘을 해라 이렇게 어디서 아멘을 배워왔는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하는데요. 아멘보다 목이 더 앞으로 더 놓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 아멘 될 부분에 그랬다면요. 감동해야 되죠. 근데 아까 말했던 제가 물 한 잔 먹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막 그렇게 어디서 배웠는지 막 아멘! 하고 끝자리에서 껐다 막 얼마나 길게 빼든지요. 여러분, 따라 진짜 여러분 아멘 할 때에 아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속으로 지금 이게 아멘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막 생각한다고 막 한 바퀴 넣는데 전부 다. 예.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려 할 때에 그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는 일은 너무나도 외로운 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은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모세가 아니라 그 순간은 100%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 무조건 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삶은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하는 순간은 말로만 예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미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어야 된다. 주인 되어 있어야 된다.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안 된 상황에서 아멘은 가짜 아멘이다. 나눈코 말하지만 가짜 아멘이에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을 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해놓고 돌아서서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일까요? 무시하는 일일까요? 예보다 중요한 일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봐도 자기가 밀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할 때는 막 아멘을 막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근데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할 때는 아멘 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분의 아멘은 진짜 아멘일까요? 아멘을 누구 밀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용기를 불어주는 것입니까? 물론 설교할 때 여러분이 뭐 아멘 하면 그러면 목사는 설교는 용기가 납니다.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자로서 더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하십시오. 사람 보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가짜 신앙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돼 버립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을 진짜 교인들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하고 아멘 할 때는 그 말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 하는 거, 그거 온전한 아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멘 하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주면 아멘 안 하는 거, 나중에 설교 말하지만 온전한 주인 되지 못한 아멘, 온전한 아멘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 앞에 예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수로 광야를 인도해도 예할 줄 알고 나를 홍해길로 안내해도 예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그분이 주인된 삶이에요. 평탄한 길에만 아멘 하고 축복되는 길에만 아멘 하고 힘든 길은 노멘 하고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세상에 어떤 노예가, 어떤 종이 주인이 시킨 일 중에 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어느 노예가 그랬습니까? 옛날에 노예가 지 마음에 든다고 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면 여러분 주인 놔둡니까? 옛날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100% 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그분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아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해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말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 주님 늘 입에 타고 살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안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 변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부탁한 거 돌아앉으면 다 자기식대로 해버려요. 자기식대로. 들은 척 많죠. 들은 것도 아니고. 그 광고의 스피커의 울림이 끝나기도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앉으면 우리 식대로 해버린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겠는가. 변하지 않는 생각들, 고집스러운 마음들, 고정적인 관념들,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버릴 마음도 없어요.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통할 줄 알았죠. 그 정도 고백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통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만큼 기뻐했는 베드로가 이제는 진짜 주님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180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얘기. 그때 주님은 대노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한 자리에서 베드로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지가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뜻이 더 강해가지고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꿈만 같은 고백을 해놓고 다짐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변함없이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 보면 베드로도 저렇게 안 바뀌는 거, 우린 더더욱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더 안 좋은 모습은 더 굳어져 가고 좋은 모습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붓 하나 더 더하기 힘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기대가 안 될 그런 인생인가? 정말 안 바뀌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모세처럼 모든 삶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삶이 언제나 올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면 제대로 된 우리의 입에서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이런 베드로의 말은 없어야 되는데
그리 살지는 못하면서 입술은 늘 주님이라 말하고 있으니 이 앞뒤가 안 맞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방 그 말 태워버립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라고 하기보다는 안 돼요, 이상해요, 그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 가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아멘이란 말은요, 의지한다는 아만이란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 사용된 곳을 한번 찾아보면 자, 이런 경우에 아멘을 씁니다. 먼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응답으로 아멘.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직이에요. 어떤 찬양이든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 끝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하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회의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진실로라는 단어도 아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로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엄숙한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더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실로 진실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기를 엄숙히 선언할 때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 자기가 선서하는 것보다 더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간다면 여러분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서 아멘의 진가를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여기서 진짜 아멘의 진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 아멘은요, 찬양할 때 아멘하고 말씀 줄 때 아멘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고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아멘을 하려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1절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 좀 도와주시죠. 옆에서 찬데 좀 도와주세요. 예, 신명기 27장 11절 27장 11절 이거는 신명기니까 아직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숙제를 하나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아직 모세는 안 들어가는데 모세가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숙제를 주는데, 저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12절에 보시면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6지파는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 세워진 6지파는 저주를 해라. 그렇게 해놓고요, 여러분, 특별히 에발산에 선 지파에게 말하기로, 그리심산에 축복해라고 세운 산에서는 언급을 안 하면서 에발산에 저주하라고 세우는 그 무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15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서 15절에서는 만약에 여호와가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우상을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죠. 축복하라는 말에는 그냥 끝나버렸고, 저주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15절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에발산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소리 지르란 말이죠. 그러면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에발산에서 소리가 전파되면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에발산에서 소리 지릅니다.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소리치면 백성들이 아멘, 그리 되라고 합니다.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함부로 이웃에게 사기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남의 돈을 내 것처럼, 남의 재산을 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것이죠. 맹인들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소리치면 모두가 아멘 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받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모든 부분에서 저주받아야 될 부분에 아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는 더 이상 언급이 없다가, 여러분, 저주를 받는 그 부분에서 이런 일에 저주받는다 소리를 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받을지어다 그럼 그때는 아멘 아멘 난리가 납니다. 아멘. 전부 다 혹시나 아멘 놓칠까 싶어가지고요, 동영상 보면서 아멘 합니다.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은 우주는 복받는 일에는, 축복받는 일에는 아멘 아멘 안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 살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아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이 올 때 아멘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는요, 수로 강례 갈 때는 아멘이 별로 나올 일도 없지만 홍해길로 가니까요, 홍해길로 가는 그들은 100% 아멘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만 아멘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내 형편에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아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든 말씀이 나올 때가 아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 나올 때에,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올 때에 아멘 했지만, 정말 내가 그 말씀 지키기가 힘들다 생각될 때에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 그때 그 순간이 진정으로 아멘이 필요한다는 말이죠. 아멘이 언제 필요하냐? 힘들 때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이해될 때 믿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 물어보려고 아멘한 게 아닙니다. 그 물어보려고 아멘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말 맞습니다. 그러라고 아멘 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돼서 우리가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쉽게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될지라도 그럴 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형편과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아멘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때로는 너무 그 말씀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멘이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입술을 더 크게 열어서 내가 감당이 힘든 말씀을 줄 때는 입에서 아멘이 다 삼켜버릴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토해내듯이 입을 더 크게 열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맨날 쉬운 길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저 말씀대로 살다는 죽겠다 싶은 순간에, 도무지 아멘이 안 나오는 순간에 내 마음을 밀어서 그럴수록 입을 크게 열고 목청이 터지더라도 도무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정말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장난 맞추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멘이 나올 때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면 말이 그 아멘 속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 사람이 아멘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멘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바로 소통이 되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겠다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주겠다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찌 그런 사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내 뜻에 맞으면 아멘하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아멘하지 않는, 내가 골라서 아멘하는 그 아멘은 진짜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멘이 골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아멘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아멘하는 사람은요, 말로만 아멘하지 않고 저절로 그 사람은 이미 주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 안 드러냅니다.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 늘 나는 틀렸고 주님 맞습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인가 다 맞습니다. 그리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 능력 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그러니 그렇게 진짜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멘을 할 줄 알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전에 없던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로 내가 정말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한다고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한두 번 들어오면 그 사람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들통나요. 그러나 진짜 정말 주님으로 알고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멘은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아멘이 그 사람을 힘있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힘은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말, 안 보는 데서 하는 말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아멘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정직하고, 진짜 아멘하는 사람들은 늘 결단합니다. 진짜 아멘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멘하고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주인 모신 사람은요, 딴기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됩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유혹이 안 되고, 그 무엇으로 유혹해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제대로 항복한 사람은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이 안 돼.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걸 유혹해도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다른 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로 아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릴 생각이 않고 떠나버립니다. 진짜 아멘하는 사람은 어둠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진짜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까지 떠나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아멘하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